오늘 가정 공동체를 세우라라는 말씀을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가정을 세워갈지 그 출발점 그리고 그 과정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라는 그런 느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가정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출발점은 창세기입니다. 놀랍게도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만약 진화를 믿는다면 동물적인 기능이 가정에 제일 중요할 거예요. 뭘까요? 돈이죠. 아마 돈이 가정에 제일 중요한 이슈가 그건 진화론자예요. 근데 창조론자들은 가정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보고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혼자 있는 아담에게 하와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가정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자리였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분리입니다. 가정의 출발은 부모를 떠나는 것에서 출발되어져야 돼요. 부모를 떠나 분리되어져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가 있나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가 있나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피조된 인간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육체의 부모가 없어요. 우리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데 무슨 부모를 떠납니까? 그것은 그 말씀의 배경 가운데 보면 더 분명합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할 때에 창세기의 배경은 뭐냐면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는 뼈로 만들었잖아요. 본 차이나 뼈로 만들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즉 조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제 아담아 너는 조력자와 함께 살아가지 그 조력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 속에서 가정을 이루라. 근데 그에게 부모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담에게 부모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조력자 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당연히 도움이 되십니다. 근데 하와를 두고 하와가 조력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조력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당연히 돕는 자가 되셔야 되는데 당연히 하나님 도우시죠. 영원히 도우실 겁니다. 그런데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두신 것은 무엇이냐면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가정의 모습인 거죠.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비록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분리되어져서 하나님과 분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자신들이 해나가는 삶의 자리로 살아가도록 자신만의 그 삶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도록 그들을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셨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 똑같이 반복되어져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분명한 부모를 떠나라는 분리였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분리의 말씀을 그 창세기 가운데 조력자의 배경 가운데 했다면, 에베소서는 똑같이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나라는 분리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분리되어진 머리시라는 겁니다. 당연히 연결되어져 있죠. 마치 하나님과 아담이 연결되어져 있지만, 하지만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을 통해 분리가 중요하듯이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역이 분리되어져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임을 설명하는 배경입니다. 왜 이런 배경이 나왔냐면, 에베소 교회는 사실 우리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정말 0.1%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감비아에서 온 자매가 한 명 있으니까 이국적인 약간 이질감을 조금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요,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이방 족속들이 평생 동안 거룩을 유지하려고 했던 유대 공동체에 들어오고 있는 환경이에요. 이상한 음식을 먹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아세요? 멍멍탕을 먹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아세요? 만나면 마늘 냄새가 나는 사람들. 이상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막 교회에 막 들어와요.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어려웠던 게 이거였습니다. 주일이면 김치 금지 명령이 떨어져요. 교회 주방에서부터 성도님들까지 아침에 김치 먹고 오지 마세요. 왜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 미국 교회를 빌려서 쓰는데, 미국 사람들은 희한하게 분명히 아침에 밥 먹고 양치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마늘 냄새가 난대요. 근데 교회를 빌려 쓰는 입장에서, 새 들어 사는 입장에서 주인이 교회에서 자꾸 마늘 냄새 난다, 좀 냄새가 좀 불쾌하다 그러면 미안하고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분인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가능하면 반찬에 김치는 안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에게 이 일이. 근데 에베소 교회는 김치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할례를 가져오고 막 율법을 가져오고 이방 제사 숭배를 가져오고 별의별 사람들이 교회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당신하고 못해, 당신은 달라,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건 차별할 수 없는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그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 머리가 안 되면 내가 머리가 돼요. 그러면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나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은 같이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요. 아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셔야 돼요.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기뻐하면 내가 김치 냄새가 난다고 할지라도, 이상한 문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머리 아래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때 분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실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죄에서 분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겪어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의외로 내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리라라는 잘못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교육관입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는 그런 어려움을 주지 않으리라, 그러면 그 아이는 반드시 빗들어 나가요. 때로는 나는 이런 것이 정말 갖지 못했는데 내 아이에게는 그런 것을 갖게 해주리라.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교육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거나 유치원에 가면 안심해요. 아이하고 어떻게 시간을 지내야 될지 몰라서 아이가 없어지면 살겠다, 아이가 들어오면 긴장을 하고 도대체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는 가정도 꽤 많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미련하다 하니까 아유 바보 같다, 미성숙하다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에서 미련하다라는 것은 부정직하다, 반항이 가득한 사악한 존재다, 자아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죄덩어리라는 겁니다.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한 것을 지금 해줄 대상도 아니고, 내가 어려웠던 것을 반복 안 시킬 대상도 아니고, 자녀는 죄인이에요. 죄인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죄로부터 분리입니다. 가끔 자녀들 중에 부모님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부모님 말이라면 맹종하더라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해 준 건 감사한 일이에요. 많이 섬겨준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님도 죄인입니다. 죄에서 분리되어져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 가정에 창세기가, 에베소서가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은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결혼하는 가정에 영적으로 독립했는지를 물어보면요, 의외로 이 부분이 부족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 관계적으로 독립하는 것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첫 번째 출발이에요. 분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건 단절이 아니에요. 이 분리는 죄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자녀도, 부모도, 우리 가정도 죄인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가정에 정말 부부가 만났다면 부부가 만난 자리의 머리는 부모가 되면 안 돼요. 부부가 만난 자리의 머리는 자녀가 되면 안 돼요. 왜 결정했는데? 왜 그렇게 하는데? 물어보면 그리스도가 머리여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해야지.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럼 엄마가 천국 가야지 내가 천국 가면 안 돼요. 우리 자녀가 원하기 때문에요. 아니요, 자녀는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는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 2장이, 에베소서 5장이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는 건강한 가정에 어떤 공동체든 출발은 분리가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리가 시작되었다면 그 가정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은 분명합니다. 서로 복종입니다. 여러분, 분리가 되어야 서로 복종이 가능해요. 분리가 안 되면 서로 종속이 되어져요. 건강하게 분리가 안 되면요, 가정의 주도권이 남편에게 있든 아내에게 있든 한쪽으로 종속되게 돼요. 이건 건강하지 못합니다. 서로 복종이 일어나는 곳이 주님이 말씀하신 건강한 가정이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 앞에 21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똑같이 이렇게 적혀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잠깐만 보시면요, 22절하고 동그라미가 쳐여져 있죠. 이게 패러그래프 마크예요. 즉 지금 뭔가를 나눈다라는 겁니다. 마소라에서 이걸 파라샤라고 부르는데 성경의 구분을 하는 임의적인 표시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NIV 성경이나 ESV 성경, 다른 버전의 성경을 가진 분들을 보면 21절 앞에 이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것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한국어 성경은 22절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은 21절에 이 표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종하라라는 21절의 말씀이 22절에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의 원문에는 22절에 복종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21절에는 있는데 22절에는 복종하라는 말이 없어요. 왜 없냐면 똑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생략해버려요. 그렇게 보자면 22절은 21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분리될 수도 있어요. 다시 우리처럼 이 말씀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말씀을 보면 그 단락이 22절부터 시작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다 좋아요. 핵심이 뭐냐?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가정에는요, 남편 따라가도 안 되고 아내 따라가도 안 돼요. 건강한 분리가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죄로부터 일어났다면 그것은 서로 복종이 가능해야 돼요. 서로 복종이 가능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복종하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 과연 얼마만큼 일어나고 있는가? 복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 복종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상대방에게 우선권을 줘도 괜찮은 마음이에요. 상대방에게 다 맡겨도 괜찮은 마음입니다. 뮤추얼 서브미션이라는 상호 복종을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가정의 가장 귀한 모습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서로 복종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고 말해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충분히 복종해도 괜찮은 상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다 내어줘도 괜찮은 거예요. 복종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잘 다니고 계시죠? 왜 대답 안 하세요? 여러분 교회 잘 다니고 계시죠? 교회를 잘 다니면 성령 충만하고요. 성령 충만하면 일어난 모습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일이 안 일어날까요? 나는 구체적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요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남자의 깊은 죄성 가운데 하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주는 게 안 돼요. 자기를 주는 게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자는 일단은 자기가 있어야 일이 돼요. 내가 배가 불러야 되고 내 일이 되어져야 되고 일단은 내가 무엇인가를 가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남자가 만약에 일에 성취가 없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실패를 하고 만약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정체성 자체가 무너지는 존재가 남자예요. 남자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당신 뜻대로 하세요. 여러분 혹시 배우자 가운데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좋은 남편과 사시는 거예요. 남자에게 제일 어려운 말이 당신 뜻대로 하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주님 뜻대로 들어도 실제로 남자의 입에서 안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말인데 내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 나는 합니다. 근데 여보 뭐 도와줄 거 없어요? 이런 말은 잘 못해요. 그냥 내가 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여보 뭐 옆에서 내가 거들어 줄 거 없어요? 이런 말은 잘 안 나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랑하는 법은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주는 거예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남편 된 자의 핵심은 자신을 주는 것이라. 자신을 주는 것이라. 왜 이런 모습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자기를 줄 줄 모르는 죄성을 가진 남편들에게 권면하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을 따라 예수님처럼
자기를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면에 여인들의 죄성은 값어치를 따진다라는 겁니다. 여인들의 죄성 가운데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모습은 값어치를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럴 만한가 아닌가? 이 사람이 진짜 잘하는가 잘 못하는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나 있지 않나? 늘 아내들은 따지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가치가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이 해줘도 괜찮은데 아내들이 잘 안 하더라고요. 여보 참 잘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배우자에게 꼭 많이 해주시기를, 꼭 이 말을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보 당신이 잘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 동안 그런 말 해본 적이 있다? 여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내가 해야 될 기본적인 사랑의 표현인데 이 말이 잘 안 나가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잘하나? 진짜 잘하고 있는 거 맞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씀을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복종, 존경은요 그 사람의 가치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머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에서 아내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내가 복종하는 이유는 남편이 그럴 만한 존재여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머리이기 때문에 케팔라, 머리 된 모습을 인정해 주는 행위가 아내에게 드러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들은 분리가 되어져서 서로 복종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교회가 뭔가 다르냐? 교회가 뭐가 다르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 묻는다면 에베소서는 말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 그 사람들은 축복받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전혀 다름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결혼이 달라요. 이게 에베소서 5장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결혼이 달라요. 결혼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달라요. 그들은 부모로부터 분리합니다. 절대적으로 그 가정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분리되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영적으로도 자신들의 가정을 그 핏덩이를 안고 둘이 걸어가는 거예요. 왜?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야, 어떻게 살 수 있니?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이기 때문에 월세를 살아도 두렵지 않습니다. 결혼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혼이 어떻게 다르냐? 똑같은 죄인이 만났는데 자기를 줄 모르는 사람, 여전히 그 가운데 복종할 줄 모르는 사람, 죄인들이 만났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달라요. 왜냐하면 서로 복종은 그 사람의 값어치나 아니면 내가 그만한 능력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일을 잘하면 좋은 남편이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돈을 많이 준다고 좋은 아빠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이를 타락시킬 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복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된다고 좋은 가정이 되는지 아니요. 큰일 납니다. 남편은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가정에서 영적인 거지같이 되어져요. 그러면 안 돼요. 편먹으면 안 돼요. 자녀와. 가정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출발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위가 부모의 권위보다, 자녀의 권위보다, 내 권위보다 높은 자리가 우리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지금이라도 인정하기 시작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남편의 모습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도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해 줄 아는 것.
그럴 만한 아내의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서로 복종해 나가는 자리, 그게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니 이 비밀이 크도다. 세상에 아무리 다른 게 있어도요,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안에 통일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면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김치 냄새가 나건, 전혀 다른 종족으로 살아갔건,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신앙생활하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면요, 통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맞아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실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정말 서로 복종하고 서로 존중하는 가정이 되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의 자리가 분명한가예요. 그리스도의 자리가 분명히 그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리가 그 가운데 계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서로 복종하는 믿음의 가정을 계속 세워가고, 자녀들은 그걸 보면서 그 믿음의 자리를 여전히 이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사실은 여러 가지 참 복잡한 일들이 많았지만 오래전에 약속되어진 일이 있었는데, 저희 총신대학교 신대원에 외국에서 온 우리 체릴 같은 자매들이,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지체가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왜 저냐 묻는다면 제가 할 대답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도 아닌데, 역시 목사가 잘생겼으니까, 사진 찍으면 잘 나오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인터뷰를 잡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일 먼저 물은 질문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어느 나라에서 왔냐? 그랬더니 파키스탄에서 왔대요. 제 제자 중 한 명이 파키스탄 평신도 선교사로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어요. 자녀가 공황장애가 왔어요. 못 견뎌요. 아이들이 이 얼마나 강력한 무슬림 문화인지 그냥 거기에서 완전히 그냥 정신이 다 깨져버렸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파키스탄을 좀 압니다. 96%가 무슬림이고요. 기독교가 1%밖에 안 돼요. 파키스탄에서 어떻게, 저는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신기한데 거기서 어떻게 유학까지 오게 되었냐?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다. 이름이 아남 자매예요. 아남. Do you know? 아남? 한국에서 배웠대요. 이름이 뭐라고 그랬더니 아남이 자기가 설명할 때 Do you know? 이렇게. 아남 자매래요. 너무 인터뷰를 저를 하러 왔는데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자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학을 위해서 한국까지 유학을 왔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예수님 믿었대요. 3대째 믿는 집안이래요. 그래서 자기 예수를 믿을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3대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냥 대를 이어 믿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는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냐 물으니까 전할 수는 있대요.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대요. 근데 파키스탄 사람들이요, 남자들이 정말 잘생겼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섬긴 적이 있습니다. 언어가 한 4가지 정도 언어에 능통해요. 머리가 비상합니다. 아주 사교적, 무역도 너무 잘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중고 자동차 거래 지금 거의 다 중동 분들이 다 장악했죠.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중동 분들이 다 장악해서 이미 상권이 다 넘어갔어요. 그분들이에요. 가족들이 다 무슬림들이 그 사업을 통해서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한국 여자분들과 결혼해서 시민권 얻으면 금방 또 무슬림으로 돌아가는 일들, 우리 교회에서 수년 동안 기도한 자매도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 되게 나이스하고 그 남의 나라니까 그래도 친절하고 그랬는데 그 자매가 자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보기에는 친절한데요, 무슬림은 친절하다가 파키스탄 사람은 아니다 싶으면
칼을 가지고 와서 목을 따버린답니다. 제가 이 표현이 갑자기 너무 놀라워서 뭐라고 그랬더니 cut your head. 이게 말이 됩니까? 친하게 지내다가 아니다 싶으면, 특히 종교적으로 있으면 칼을 가져와서 그 사람 목을 잘라버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파키스탄의 크리스찬은 대부분이 다 극빈자입니다. 대부분이 다 극빈자예요. 우리와 같은 생활은 상상도 할 수 없고 당장 먹고 살 수도 없는, 직업을 구할 수도 없는 이슬람 사회에서 그 컴파운드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부인이 견뎌낸 거예요. 할아버지가 견뎌낸 거예요. 부모님이 견뎌낸 거예요. 뭐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가정은 그 생명이 오가는 자리에서도,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리에서도 그 가정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나누면서 마지막에 울었습니다. 서로 울었어요. 난 네가 참 귀하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우리 교회 보면서, 목사님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초청한 교회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뭐 이런 외형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것들이 많은데 선교를 위해 이렇게 고민하고 싸우고 또 섬기기 위해 애써는 잘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장이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죄와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근데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분들은요, 죄와 싸우는 그 자리가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면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고 건강에 치명타가 오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버림받아도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서로 복종하며 세워가는 거예요. 분리가 일어난 가정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 자리에서 서로 복종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남편 말대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내 말대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부모님 말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가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거기가 전적으로 내가 순종해야 될 부르심의 자리, 나를 원하시는 자리라면 그곳에 나를 내어드리는 이 아남의 가정 같은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종착지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같이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놀랍게 성경 계시록 마지막에는 새로운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도착해야 될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신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부모도 없는 아담에게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똑같이 에베소서에 반복되어져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는 장면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 위하여 분리가 필요함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분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모로부터 분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로부터 분리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분리가 출발이에요. 지금이라도 일어나야 합니다. 동시에 그 분리된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피차 복종하는 자리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할 수 있는 가정으로 가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남편들아, 너의 자녀를, 너 자신을 주어라. 네가 극복하지 못하는 죄성, 그 일, 그렇게 중요한 것 같이 보여도 다 사라질 거야. 너의 자신을 주어라. 아내들아, 왜 자존심 상하니? 복종해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주님은 아시고 부르십니다. 이 말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케팔라, 머리가 되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여야 되듯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것은 그들의 머리는 이 땅에 있는 상처나 아픔이나 가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이나 다름이 아니에요. 김치를 먹고 다른 문화를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하고 신앙 스타일이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달라요. 그 가정은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걸어가는 가정이에요. 그럴 때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정에 날마다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